성도의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헛되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자,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 여전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고 상황이 바뀌는 게 은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자꾸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신앙에서 벌여야 돼요. 벌이다. 신앙에서 이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은혜는 상황의 변화 이전에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죠. 세상에 소망 없구나.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길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신 걸 아는 거죠.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의 은혜는 뭡니까?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평생 먹을 수 있게 돼지 주엽 열매 후원할게요. 이게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평생 죽이는 거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었죠. 돼지 주엽 열매는 주는 이가 생겼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게 은혜죠.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모두가 가난할 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만큼은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아서 소망이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내 소망이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고 돼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그 결과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은 그래서 둘이 따로 떨어져서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이 있어야 그 속에 속사람의 새로워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캄함 속에 있다면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인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결국 그들이 지금 캄캄함 속에 있었다는 거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막 분위기가 으쌰으쌰하고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왜곡해서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캄캄할 때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현실은 소망 없음이고 캄캄함이고 그 한가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가 고난에 대해 가장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무능해져서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그게 성도가 가질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없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없다고요. 모두가 홍수 때문에 망했을 때 우리만 안 망하고, 모두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우리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병에 안 걸리고, 우리만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면 뭐 체육대회 교회가 한다 그러면 날씨가 막 좋아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의 영광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초대교회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고난을 겪었던 세대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쳐났죠. 믿음은 주어진 길을 걷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자리가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어떤 나의 자리가 믿음의 목적지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길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리끼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식 종교 행위인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상황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고 계산하고 머뭇거리는데,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지만 늘 믿음을 우리 삶에 발휘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주께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가 뭐냐? 믿음의 자리는 정확히 고난의 현장입니다. 고난의 현장. 고린도후서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조건이 우리의 고난이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믿음이 발휘되는 현장 역시 우리의 고난의 자리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죠. 많이 견뎌야 되는 그 자리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발휘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때가 되면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를 주목합니다. 코로나 걸린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가 고난의 때에 서 있는 우리를 주목합니다. 변화산상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죠. 어떤 대화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걸으실 그 길에 완전히 주목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에 주목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제대로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도 우리의 고난의 때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평탄한 아무 일도 없는 일을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모질이들의 기도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고난의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를 주목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에 핵심이 있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세요.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탄의 표정이 나와요. 사탄의 표정. 영화 평론가는 아니고 오로지 제 눈으로 볼 때 사탄이 굉장히 두려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쳐다봐요. 계속 졸졸 따라가면서 계속 쳐다봐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되는데,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눈빛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고난에서 실패해야 되는데, 고난을 넉넉히 걸으면 안 되는데, 저기서 그걸 딱 중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보고요. 하나님 나라도 제가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계속 본다고요. 언제요? 우리 고난의 때에 버텨주기를, 걸어가 주기를, 믿음이 발휘되는 걸음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의 때에 거기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완전히 왜곡했던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막 그런 거 없애주십시오. 막 밤새서 막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막 마치 그게 평안인 줄 알고 그게 막 믿음 있는 건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인 걸로 설명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 가지고, 그러면서 막 역동적인 게 나오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믿음은 그 모든 자리까지 기꺼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믿음은 모든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다. 안 가려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예상되면 나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은 반대라고요. 완전히 반대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실 때 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자, 믿음은 모든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해요. 믿음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게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웅변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입술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발걸음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판단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은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삶의 결정과 선택을 말하는데, 믿음은 그럴듯한 말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쿠마 교사들이 그래서 아주 귀한 거죠. 방콕을 거쳐서 치앙마이로 가거든요. 직행이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한국이랑은 다릅니다. 한국 올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폐쇄적이지? 저는 깜짝 놀라는데 거기는 지금 아주 열려 있어요. 우리는 폐쇄적이면서 60만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 워낙 공항에 막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사실 이번에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태국 병원에서 10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근데 그 바로 전날, 제가 병원으로 끌려가기 바로 전날 치앙마이에서 우리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들은 안 걸렸어요. 딱 보기에 튼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리비리해 보이니까 저는 딱 걸리고 그분들은 안 걸렸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에 걸렸냐 안 걸렸냐가 아니고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고 걸릴 거를 각오하고 들어갔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이 발휘된다는 게 뭘까요? 나는 태국에 가도 코로나 안 걸려. 나는 진짜 믿어. 이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식의 관념이거나 개념인 게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도 절대 내가 뭐 안 떨어질 걸 믿어. 이게 믿음이, 이거는 사이비 믿음입니다. 사이비 믿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사이비처럼 말했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그 길이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나오는 게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에 안 걸려야 우리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잘못된 말이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내 어떤 연약함 속에도.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고난을 못 견디고 처음부터 피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영광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했던 말,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환자 안 나와. 이게 정말 우스운 말이거든요. 그거 무슨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도 없는 말들을 막 그렇게 해댔죠. 틀린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고난의 험악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믿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 실제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 있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발휘될 때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해요.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이죠. 앞에 나오는 것은 겉사람의 낡아짐이고 뒤에 나오는 건 속사람의 새로워짐인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한 세트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나올 자리가 없고요. 막막함이 없으면 은혜라는 것도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건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 기도인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길을 넉넉히 걸으면서 이 길 끝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막막함 속에 있다면 그러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늘 꿈꾸는 말씀이죠. 우리 현실의 험악함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명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자리, 어떤 자를요? 속이는 자라는 말을 듣고 기꺼이 무명한 자가 되기로 하고 징계를 받는 자로 근심하는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나 힘들 것 같아요. 요 말을 이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테니
점점점. 그게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 무명한 자가 되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가난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놀라운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실 때 야 그냥 뭐 대충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타협 없이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표현의 원 의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뭐 사업할 때 동업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성경을 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요. 이 연구와 묵상도 없이 그냥 다 바꿔버리니까 성경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이거는 동업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타협의 또 다른 이름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동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함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인데, 요거는 더 풀어야 돼요. 그들의 행함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길로 행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세상 정세거든요. 그들처럼 하는 게 그들과 같은 길로 가는 거고, 그게 그들이 매는 멍에를 함께 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적당히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요구하시지만 지금 내 상황이, 감정이, 마음이 이러니까 적당히 여기까지만 할까라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4절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1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벨리알은 사탄 악마거든요. 어떻게 조화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고 같은 길로 갈 수 있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어떻게 병행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그 길 위에서 여전히 너희가 머뭇거린다면 그거는 악마와 타협하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 센 말이죠. 많이 타협하셨죠, 악마와 같이. 근데 악마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네, 그 길로 걷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타협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걸 계속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거든요.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실수가 이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400년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착해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1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광야에서 나고 자란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착을 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걸 보면서 나도 바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협하고 싶죠. 타협이 뭡니까?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볼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이 너무 불편한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우리 형편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작정 믿음의 길로 가라고 하시기보다 분명한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 건데, 그게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이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언제요? 믿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의지의 문제인 줄 착각하거든요. 의지의 문제.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은 주일날 예배 늦었지만 다음엔 더 일찍 와봐요. 이런 식으로 의지의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요, 이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믿음이 그 길을 걷는 거라고 하니까 의지의 문제인 줄 아는데 이건 정확히 말해서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능력에 관한 문제.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무조건 절대로. 그리고 이 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 큰 시련 내게 닥쳐올지라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네. 언제나 주님 찾아 하늘 문을 두드릴 때 주는 신실하사 그 능력을 보이시네. 너는 기억하라. 완전한 주사랑. 주를 찬양하세. 너를 왕이라 하셨네. 능치 못할 일도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왕이라 부르신 주 내게 승리를 주시리라. 기도의 능력 있네. 밤을 새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를 찾는 자에게 능력 있네. 기도의 능력 있네. 몸과 마음 다해 믿고 기도할 때 능력 있네. 성도의 기도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 길을 걸어볼 능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못할 게 뭡니까? 두려울 수는 있지만 못할 일은 없죠.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기도 안에서 시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기도 안에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실 겁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기도는 제대로 해야죠. 아니면 정말 이상한 기복주의가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길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으니 이건 참 정말 우스운 꼴이 됐는데 기도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그 길을 걸을 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치앙마이 병원에 갇혀 있을 때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 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여기 다시 들어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꼴 보기 싫었을까요? 아니죠.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저런 믿음의 사람을 봤나. 이렇게. 네. 그때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동역자들도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오직 그때만 기도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원망밖에 더 하겠어요. 이씨 뭐야 이게 이러면서 그랬겠죠. 예. 요나처럼 요나 밤새도록 3일 밤낮을 원망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 볼 용기가 안 나시겠거든, 못 하시겠거든 기도를 하십시오. 저한테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 못하겠어요. 문자를 보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30원 드는 거. 근데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징징거리지 말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세요. 혼자 징징거리다가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두려워져요. 그리고 자꾸만 걱정이 앞서요. 못하겠거든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자꾸 두려운데요. 기도를 바꾸세요. 자꾸만 그 길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냥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지 마시고 욕망으로 꽉 찬 기도를 이제 중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길을 걷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뭡니까?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다. 근데 그건 우리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 신실하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신실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많은 청년들 얘기하죠. 목사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 저는 지금 뭐 교회 빠지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선악과처럼 보이는 건 좋게 보이니까 그거 먹어야죠. 뭐 어떡해요. 좋아 보이는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는 따져요. 아담과 하와 걔네 따져요. 아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못하게 합니까? 이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네 마음, 네 원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 모르겠냐? 근데 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너의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인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믿부심이죠. 신실하심. 다시 말해서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너는 눈앞에 있는 그게 마치 네가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잃어버릴까 봐, 그거를 갖지 못할까 봐 벌벌 떨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이신 너의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저 불편하거나 또는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매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이 담보된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성도의 존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피함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신앙의 타협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게 피함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신앙의 타협 부분에 가면 자꾸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아져요. 그거를 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도전하시고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행할 방법도 없습니다. 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머리 좋은 척하면서 모든 것을 막아서는 국가처럼 하지 마시고 저 우리 국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머리 좋은 척하면서 모든 거를 막 다 막았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고 뭐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게 멋진 거죠. 그게 멋진 거죠. 네.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유일한 능력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2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아, 이때 더 멋있는 일을 행할 수 있었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쌓여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눈에 보이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현실은 뭡니까? 네,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고난이 없으면요 은혜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이 없는 날을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우리 현실 속에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인생 속에서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죽어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성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눈 감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수십 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머뭇거리고 타협해왔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는데 나는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그 길
그들의 멍에를 함께 매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진 자로 이 시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믿음으로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구원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땅을 살아보라고 하신 이유가, 하루만큼 시간을 더 주신 이유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 말씀이 뭔지 알아듣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심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다만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보다 더 완벽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가장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핑계하며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그 길,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